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한 한국의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루이비통 잘 아시죠? 이 루이비통 코리아의 작년 매출이 1조 원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매출이 이제 2019년에는 7,846억 원에서 2020년 1조 467억 원으로 33%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이 2019년에는 548억 원에서 2020년에는 1,519억 원으로 170% 이상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억눌렸던 이 소비 심리가 명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이른바 보복 소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2020년 전 세계 이 하반기 온라인 쇼핑이 전년 대비 약 50% 정도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점점 쇼핑 중독이 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핸드폰만 들면 클릭 몇 번만 하면 금방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혹시 쇼핑 중독 아니십니까? 아주대학교의 심리학과 김경희 교수는요 이것을 중독이라기보다는 과몰입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중독은 내성이나 금단 현상을 수반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쇼핑을 하지 않을 때 막 중독을 끊을 때 나타나는 그런 몸이 떨린다거나 또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쇼핑에 과몰입하게 될까요? Psychological Science라고 하는 저널에서 이것을 연구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신티아 크라이럴이라고 하는 워싱턴 대학교 마케팅 교수가요. 이제 언제 우리가 쇼핑에 과몰입하게 되는지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제목이 Misery is not miserly. 우울한 사람은 굳은새가 아니다 라고 하는 논문을 게재하는데 이 논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슬픈 사건이 벌어지면 이제 나의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요. 이 떨어진 나의 자존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쇼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존감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얘기고 이제 그것을 무엇인가를 다시 소유함, 다시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심리적 보상이 일어나서 다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된다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울한가? 그러면 뭔가를 가지자, 쇼핑하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그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하면서 낙심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교수님은 이렇게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이 쇼핑을 통해서 나의 우울한 감정을 달래보려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렇게 소비하게 될 때, 이렇게 쇼핑하게 될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사면 그래도 괜찮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필요하지 않는 것을 사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나는 왜 내가 필요하지 않는 것을 사게 될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을 산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왜냐면요,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만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self-focus, 나에게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어떤 방면에서든지 지금 너무나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좀 들어라. 그리고 쇼핑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빈 마음을 좀 채워봐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나의 허기진 그런 마음들을 물건으로도 채울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도 그 허기진 마음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칭찬을 하고 소통을 계속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교수님의 분석을 보면서 너무나 우리의 신앙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감정의 우울감, 그것과 더불어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 바로 신앙의 무기력증 아니겠습니까? 뭔가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 힘든 일 정말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건지 정말 왜 잠잠해 계신 건지 답답할 때가 있죠. 그 신앙의 무기력증의 원인이 뭐냐면요, 우리의 시야가 우리 자신에게만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무기력증을 나름대로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보지만 그러나 그것들로는요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까 심리학과 교수가 지적한 대로요,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다 보면 쇼핑 중독, 쇼핑 과몰입 그런 부작용도 생기기도 하고요. 또 저 같은 사람들 보면요, 먹는 것으로 그 빈자리를 또 채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도 찌고 건강도 안 좋아지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과 소통해 보려고도 하지만 사람들이 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을 믿으면요,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때리는 경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는요, 사실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빈자리는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유한한 이 세상의 피조물로 말미암아 채울 수 없는 것은요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으로 나의 마음을 채워야 나의 신앙의 무기력증, 나의 신앙의 우울증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다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본문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자기 자신만을 바라봤던 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기드온입니다. 드디어 6장 11절부터 기드온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지를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드온은요 합리적인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제 타작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타작했던 분들, 최소한 타작을 옆에서라도 보셨던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텐데요. 벌써 제 세대만 돼도 타작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 이 그림 보시면 이제 오른날의 타작 마당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림 잘 보시면요, 넓은 들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 그림만 봐도 1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마차를 끌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소를 끌면서 추수한 곡식당을 땅에 깔아 놓으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떨어가지고 곡식 알갱이들을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넓고 탁 트인 곳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 곳은요, 포도주 틀입니다. 그림에 보시면 포도주 틀이 땅을 움푹 파놓은 곳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곳에서 한 두세 사람, 세네 사람이 들어가서 포도를 이제 밟아가지고 포도즙을 내는 곳입니다.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바람이 잘 불지 않도록 주변에 담을 치고 밀폐를 시키곤 했습니다. 사실 이곳은요, 잘 보십시오. 밀을 타작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굳이 밀을 타작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말씀에서 이유를 설명한 것처럼 미디안 사람이 알지 못하게 몰래 타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인 사람입니까? 어떤 분들은요, 아니 기드온이 용기가 없던 사람이지 왜 합리적인 사람입니까? 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제가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능력이 안 되고 이길 능력이 없다면요, 미디안으로부터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능력도 안 되면서 드러내놓고 타작을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미련한 것이죠. 또 1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기드온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용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기드온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톡백, 말대꾸를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큰 용사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미디안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단 말입니까? 또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조상들이 말하기를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그때 베풀었던 그 이적과 기사는 사실이기는 한 겁니까? 왜 저는 그런 걸 볼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한다면은 우리를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말이 딱딱딱 맞아 떨어집니까? 얼마나 논리정연합니까? 너무 합리적이어서요. 오히려 그 자신의 비참한 현실과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파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어세스 하는 것, evaluate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제 아이를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제 아이가 2019년 9월 19일에 자폐 진단을 받습니다. 당시에 저와 제 아내가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아닐 거라고 부정하면서요, 또 다른 심리학자에게 가서 진단을 받는데 또 똑같이 자폐 진단을 받는 겁니다. 자폐 진단할 때요, 중요한 지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제 딸이 말도 하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러신 분도 있지만, 자폐 진단을요, 말 못하고 발달에 느린 것으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 컨택, 이제 눈 맞춤을 못하고요, 또 손가락으로 사물을 가리키지 못하고 호명 반응, 그러니까 불러도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어떤 분들은요, 제 딸 불렀을 때에 자기 말에 대답도 안 한다고, 나 신호 하나 보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아이가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 이제 아이 진단을 받을 때 의사가 자, 이거 안 되죠, 그리고 이거 안 되죠, 아이 컨택 안 되죠, 호명 반응 안 되죠, 또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건 못하죠,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는 걸 계속 다 함께 확인해 나가는데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 있죠. 그 진단 받을 때 우리 아이에게는요, 이제 미래가 없을 줄 알았어요. 앞으로 우리 딸아이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정말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아니라고 충분히 여러 가지 치료법들, ABA나 스피치 테라피나 아큐페이셔널 테라피 등을 통해 가지고 발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그 말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진단을 한 이후에 이제 그것들을 근거로 ABA 테라피를 받는 겁니다.
그 진단받는 것을 근거로 교육 방향을 세우고요. 매주, 매달, 그리고 6개월, 1년치 목표를 세웁니다. 먼저 아이가 자기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이 없는 아이니까 joint attention, 이제 공동으로 관심 기울일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먼저 함께 이끌어내고요. 그리고 나서 엄마를 말하게 하고 다른 단어들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동사를 배우고 또 형용사를 배우고 문장을 만드는 것을 그렇게 이제 교육 계획을 세워 나가는데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나? 이 선생님이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현실 가능성이 좀 있는 얘기를 해야지.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점점 그 계획에 맞게 발달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가 하면요. 현실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을 잘 파악을 하기는 하되 그 현실에 묻혀 있기만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을 타개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발전할 수 없어요. 그냥 그것이 그렇게 내 운명이겠거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에게는 천성적으로 현실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나에게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 본성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앞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현실 그 이후를 말씀하십니다. 기도는요, 현실을 사는 합리적인 사람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드온에게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근데 사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지금 기드온의 상황에서 지금 이런 말씀 잘못 들으면 나 놀리는 거 아니야? 이거 정말 현실 가능성 있는 얘기야? 라고 느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까 제가 그 선생님과 함께 계획을 나눌 때 들었던 그런 감정이에요. 아니 난 지금 미대한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숨어가지고 간신히 밀타작이나 하고 있는 주제인데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근데 지금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이 기도할 때나 예배하고 있을 때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이 가장 자존감이 낮을 때, 가장 비참할 때, 그때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해야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아마 내가 가장 은혜스럽고, 가장 의롭게 살 때 그때 오셨다면, 내가 잘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하고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오셨지, 아니 내가 이 정도라도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아마 더 교만해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뭔가를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 못할 때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또 예전에는요, 기도에 은혜가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응답을 받으려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1,000만 원 가져와라, 500만 원 가져와라, 10,000불 가져와라, 10만 불 가져와라.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단언합니다. 다 가짜입니다. 돈 내고 은혜를 얻으려는 모든 수작은요,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거나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임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요, 그런 천박한 거래의 대상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계속 잘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을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의 품 안에 품고 계셨던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 자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알로 아세라로 떠나갔다는 거죠. 자신의 현실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신들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풍요의 신, 농경의 신, 다산의 신을 따랐던 결과는요, 오히려 궁핍이고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고통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이기도 했지만요,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으로 부르짖을 때 여전히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죠.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큰 용사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는 원래 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의 거민들을 다 쳐 부수었어야 되는 큰 용사가 되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너는 지금 이렇게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 거야 라는 뜻입니다.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왕자야. 공주야. 너는 큰 용사야.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니? 비록 지금 상황과 환경이, 너의 현실이 답답해서 어렵고 힘들어서 지금 그래서 너는 힘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 사람이다. 할렐루야. 너는 나의 일꾼이고 너는 큰 용사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가 누구인지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위치와 자격에 합당한 생각을 회복하십시오. 어차피 내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용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을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기도원의 핑계에 가로막히게 되죠. 세 번째 포인트, 현실주의자의 핑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14절에 기드온 너와 함께 하겠다. 기드온 너에게 힘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기드온은요, 현실의 핑계를 대는 겁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사실요, 기드온의 집이 그렇게 약하지 않았습니다. 25절 이후에 보면 이제 기드온의 집에는 하인도 10사람이나 있었고요. 또 바알의 제단, 아사라의 신상도 있었습니다. 예, 큰 집이었다는 뜻이고 어떻게 보면 지역의 유지와 같은 그런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기 싫으면요, 아무리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도 세상에 무엇 때문에 할 수 없다는 핑계가요, 수백 가지나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없는 이유가 수백 가지나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려고 밀어붙이는 거죠. 그리고 하고 마는 겁니다. 사실 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죄를 짓는 여러 가지 핑계를 갖다 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라고 하면은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이고 하나님, 저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세상살이에 바쁜 사람이에요. 저는 나중에 죽기 전에 불러주세요. 지금은 말고요.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면요, 할 수 없는 이유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보면은 하기 싫은 마음이 계속 나옵니다.
나에게 집중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습니다. 귀찮습니다. 핑계가 가득합니다. 이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미디안 사람 그 많음, 무수히 많음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메뚜기 같이 많다, 무수히 많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궁핍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그런 많은 숫자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많은 메뚜기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한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다면 세상의 무수한 할 수 없는 핑계들과 이유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저 아직 하나님의 사람 아닌 것 같은데요. 아직 온전한 모습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원처럼요, 부끄러운 자리,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자존감은 온데간데 없고요. 부끄러운 내 자신의 모습과 그 현실의 고난에 내 눈이 멀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먼 채로 할 수 없는 핑계만 찾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모습 속으로 하나님의 사자는 찾아오십니다. 내가 자신 있을 때, 내가 기도를 많이 할 때, 내가 뭔가를 많이 할 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모습 속으로, 고단함 속으로, 나의 고통당하는 그 현실 속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용사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십시오.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태도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받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손길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접 말씀대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세상과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 안 되는 이유가 가득하고 하나님, 무너져 내립니다. 주님, 그러나 그때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자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나를 만들어 가시고 아버지, 내가 그 무너진 곳에서 다시 솟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저 무수히 많은 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과 같이 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